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넘치게 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돌아보면 한 주간 은혜가 넘쳤을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하신 분들은 일일이 세워볼 시간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정신없이 무엇인가 휩쓸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의 깊은 감격 속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부으시는 좋은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오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 그 은혜가 다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응답이 되지 않고 나에게만 무엇인가 상황이 막히고 무엇인가 잘 되지 않는 것처럼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분이 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자격 없는 가운데도 주님은 늘 한결같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 오늘 그 은혜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격이 없는데 어떤 은혜를 거저 누리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 가운데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는 내 감정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탄식 가운데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 주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지 오늘 기억나게 하나님 구원의 기쁜 일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감사하는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이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럼 조목조목 좀 구체적인 일들을 들어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이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좀 드리십시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보게 하셨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일하는 것보다 더 형통하게 하셨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만든 사건과 사고 없이 안전을 일어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셨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으나 가장 좋은 곳에서 주님과 묵상하며 교제하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육신을 지키시고 새벽마다 찾아와 주시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예배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과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모님 우리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다 떠오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차고 넘칠 때 너무 찬양하고 싶고 감사히 고백을 하고 싶은 미칠 것 같은 심정이 우리는 들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신실하신 이 시간 같이 노래합시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순신해 구원의 노래로 남에서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기억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죄인의 친구이신 주님, 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할렐루야. 동행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변명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변명하시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헬퍼이신 주님, 우리 시간 바라보십시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영원하시 주님의 한 번 더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하신 생명의 주님, 주님 붙잡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하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큰 지진이나 큰 소리가 났을 때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 중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하나님 제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주님,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운행하시옵소서. 암탉이 새끼닭을 품듯이 우리를 품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로지 운행하시며 각 사람을 만지시고 각 사람을 치료하시며 각 사람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응어리진 것들은 녹이시고 높아진 것들을 낮추시며 막힌 것들을 허물어 주시고 하늘에 실려간 것들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긴장과 두려움과 경직됨 속에서 보내던 사람이 있거든.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따스한 성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사단이 속이는 거짓말과 정죄감 속에서 짓눌려 있던 사람이 있거든.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임하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그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잘 누리지 못한 채 정신없이 살았던 사람이 있거든. 주님 따스한 아버지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오니 주님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부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유 계신 분 그렇게 좀 축복합시다. 하나님 형제님에게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많은 것이 있지만 성경은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가장 사모하시고 이 시간을 사수하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질 때,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몇 분들을 좀 소개하고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함께 갖고 싶습니다. 청년부에 오셔서 등록하시면 4주간의 세 가지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4주간의 교육을 잘 마치시고 정식으로 또 셀로 넘어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유진, 심주호, 양희웅, 김아리, 박종석, 윤미선, 이동희, 박수환, 권수진, 남지수, 오영란, 우리 이분들 좀 따뜻한 축복의 박수로 좀 축복합시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셀에 들어가셔서 더 축복된 시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저희 예배에 처음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제가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군대에서 휴가 나오셨거나 제대하셨거나 방학 맞아서 잠깐 귀국하신 분들, 그런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분들 좀 따뜻한 박수로 축복합시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배가 끝나면 꼭 밖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럼 제가 따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예배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교제할 텐데요. 좀 자유 계신 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서는 묵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삶이라는 책과 어플을 이용해서 묵상하는데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묵상집을 꼭 구입해서 책으로 묵상하시기를 권면드리고요. 셀에서도 함께 묵상하시고 나누신 일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입 리더 헬퍼 교육이 있는데요. 어제 신입 리더들 교육을 잘 마쳤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신입 헬퍼들 교육을 갖게 됩니다. 토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체험 3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 헬퍼로 서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달에 세례와 입회 예식이 있습니다. 신천교회 세례를 받고 오신 분들은 입회 대상이고요. 신천교회 오셔서 세례를 받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사역자분들이 문의하시고 세례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세례 교육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2월 25일 토요일, 3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세례 교육이 진행되고요. 입회 교육은 2월 26일, 3월 5일 주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3월 12일에 있는 세례와 입회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변의 사역자분들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달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청년부에 좀 다니신 분들은 2월 하면 생각나는 행사가 있습니다. 뭐죠? 특세.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멋진 강사님들을 모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2월 20일 월요일부터 2월 25일 토요일까지 딱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 맞은편 구건물인 아천홀 건물에서 새벽이라고 하기 뭐한 아침 6시, 새벽도 아니고 아침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아침 6시에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히 특세가 뭔지 잘 모르신 분들의 주변에게 좀 물어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고 특별히 좋은 강사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할 수 있다면 셀별로 모닝콜도 하시고 카풀도 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좀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하소서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사귐으로 영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그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함께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는 이 예물 쓰인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없는 가운데 믿음을 담아서 드린 손길들 가운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었을 때부터 돈과 재물에 묶여 사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과 재정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들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한 주간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지 명료해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제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성령문은 생명의 삶에 맞춰서 주일 설교 말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에게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십시오. 이렇게 축복 한번 합시다. 지난주는 제가 성지순례에 다녀오느라 예배를 참석을 못했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셨죠? 대답 안 한 사람들은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성지순례가 아주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얼굴에 다 드러나죠?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탔다고 말할 것이고 영의 눈을 가지신 분들은 모세와 같이 빛난다고. 저도 처음 이스라엘 땅을 가봤는데 되게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냥 여행 자체만 집중하고 싶어서 로밍을 하지 않고 갔습니다. 괜히 또 담임 목사님이 일을 시키실까봐 한 건 아니고 그래서 모든 전화를 끊고 갔습니다. 나중에 아는 건데 로밍을 해서 가신 분들은 그 중동 지역이라 그런지 외교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문자가 하루가 멀다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뭐 테러 위험 지역이다, 가자 지구에서 몇 킬로는 안 된다, 뭐 먹으면 안 된다, 낙타 타지 마라, 메르스가 어쩌다. 제가 그 문자를 받은 적이 없어서 받은 사람에게 문자가 몇 건 왔나 물어봤더니 20통이 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현지 갔을 때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이 위험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위험한 데는 한국입니다. 크레이지 가이와 함께 있는 그 북한의 김정은과 이게 가까운 곳에 있는 한국이 제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서 저는 그것만 믿고 여행 기간 동안 안전에 대해서 한 번도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문자를 받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권사님, 장로님은 집중하려 치면 한국에서 문자 오고 아마 저처럼 한 마음으로 매진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위험한가? 안 되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에 갔었는데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 어떤 곳일까? 탄생하신 그 자리 기념하며 거기에 별 모양, 예수님 탄생하신 자리를 이 별 모양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도착했을 때 실내에 있었는데 어떤 외국분이 거기에서 엎드려서 그 별 모양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엄숙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진 찍느라 정신 없잖아요. 그런데 남들 뒤에서 막 줄 서 있고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깊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평생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런 성지 순례잖아요. 그래서 그 안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한국 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집사님 여기 계속 사진을 찍는데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국 사람 보면 막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은 제일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냥 경배만 하는 저 여인과 하나님께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만 든 저 여인과 감흥도 느끼고 사진도 막 찍는 것에 이 두 마음이 있는 사람과 어떻게 여행이 다를까? 제가 두 마음과 한 마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으면 그건 그 상태로 여행뿐만 아니라 관계를 해도 일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두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확신을 가지고 몰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떻든 지식이 어쨌든 하나만에서 깊은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참 기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묵상을 하는데 묵상이 너무 잘 돼요. 책상에 앉아서 이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와 달리 그냥 묵상이 막 절로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참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서 혼돈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던 세례 요한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니면 제자들이 보고를 듣고 나니까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와 달라서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 혼란스러운 예수님께서 질문을 보내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의심이 들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의심이 됐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의심이 들든 갈등이 들든 슬럼프에 빠지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함으로 제가 묵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거나 벌어지는 상황을 볼 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주신 답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얻었을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같이 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을 쭉 묵상하신 분은 알겠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탄생과 비슷합니다. 천사의 수태고지가 있었고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친척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서 알 수밖에 없었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고 먹는 것, 마시는 것, 누리는 모든 삶을 나시는으로서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왔을 때 단번에 알아보죠. 내가 말했던 그분, 세상대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저 사람이 다르고 누군가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그만큼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 즉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실제 예수님의 사역과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메시아적인 관점이 실제 예수님의 사역과 많이 달라서 혼돈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뭘까요? 누가복음을 묵상하신 분들은 누가복음과 같이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그는 성령을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큰 일 중에 하나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쭉정이를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구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메시아의 가장 큰 특징으로 심판하는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책망하는 설교를 하고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을 따라다니면서 관찰하고 그것을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에게 보고합니다. 근데 자기가 기대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뭔가 심판의 사역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옥에 갇혔는데 자기를 옥에 가는 헤롯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세상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실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회복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은 심판 사역과는 거리가 멀게 살리고 회복하는 사역을 주로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관점 안에서 자신은 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며 광야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쯤에 봐도 예수님은 오히려 먹고 마시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사역이나 삶과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셨던 삶과 사역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선포하긴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고를 들으면 이것이 자꾸 헷갈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23절은 이런 의구심을 가진 세례 요한 또 그 질문을 가지고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짧은 구절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처음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구절로 옥에 갇혀서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충분한 답이 될까? 이거 듣는다고 해서 요한의 마음이 시원케 될까? 그의 의구심이 사라질까?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셨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라는 책을 아시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전이해가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그냥 이 말씀으로 구별돼서 떨어진 내용으로 듣지만 이사야의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이사야에 대한 내용인 것을 딱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를 보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사역들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먹으려와 소경에 대해서 이사야 2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리고
다리를 저는 자, 또 말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3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또 이사야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일어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메시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 61장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심판하는 사역이 주가 아니고, 심판의 사역도 있지만 핵심적인 사역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해야 될 핵심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세례요한은 아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사역이 심판 사역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말했던 것처럼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눈먼 자가 볼 것이며 젖는 자가 뛸 것이며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이 메시아가 할 사역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구나.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이 세례요한에게 충분한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한 성경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의심이나 마음의 갈등이 어디서 옵니까?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잘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것 혹은 추측하는 것, 그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사역,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하셔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런 기대와 추측 위에 세워진 신앙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 벌어지지 않을 때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신앙은 뭡니까? 올바른 말씀, 진리를 기반으로 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 계속 강조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들이 그 혼란스러움, 애매모함, 이것들을 명료하게 하고 어떤 생각이 묶임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오로지 진리, 말씀을 깨달아 알면 그것이 확연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와 추측이 아니라 말씀을 기반으로 신앙을 세울 때만이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굳건한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만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도 이런 갈등이 있었죠.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교훈하실 때 우리보다 악한 블레셋 사람들 데리고 바벨론 사람을 데리고 우리를 멸하십니까? 더 악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멸하는 건 이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여러분, 욥이 의인이지만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지자도 어떤 의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큰 특징은 뭐냐? 이 답을 사람에게 가서 구하지 않고 혼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거죠. 그가 알았던 좁은 지식이 굳건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삶에서 혹시 세례 요한처럼 믿음이 좀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아니, 어쩌면 기도하는데 잘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신 분 계십니까? 영적인 슬럼프처럼 그런 데를 보내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여러분 믿고 있는 신앙관이 뭔지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예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적을 잘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공유 같은 남자친구 만나야 됩니까? 도깨비 안 되는 거 아시죠? 저승사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좋은 데 취직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안 생겨야 되는 것입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지 않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삶의 본질적인 건 편해지는 삶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뭐 상황이 열리고 뭔가 어디에 착착 붙고 연애하고 결혼 이런 삶이 아니라 때로는 그 반대의 삶이죠. 오히려 상황이 막히는데 고난이 다가오는데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 남들과 다른 길을 갈지라도 거기서도 예수님을 외칠 수 있는 담대함,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기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서 의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 일정이 밑에 남쪽을 먼저 보고 남쪽에 광야 있는 쪽을 먼저 보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 쪽 그쪽을 봤습니다. 남쪽은요 벌판, 진짜 광야입니다.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가도 정말 이런 데서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지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묵상할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리고 다윗이 있는 이 유다 지파, 성경에서 유다 지파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의 많은 부분이 광야입니다. 근데 북쪽을 가서 깜짝 놀랐어요. 북쪽은 진짜 나무도 많고 숲도 우거져 있고 정말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발달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땅 분배를 하실 때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이 태어날 그 다윗이 있게 될 유다 지파에게 제일 노른자 땅 같은 그 땅을 주지 않고 오히려 살아가는 자에게는 허허벌판 같은 광야가 많은 땅을 주셨고 오히려 나중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떠날 그 사람들을 가장 살기 좋은 정말 농사가 잘 되고 그런 그쪽을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쉽고 편하고 그냥 부유함이 약속된 그런 땅을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 사람들이 그런 것이 없지만 언약의 장소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 한가운데 있는 그 헤브론이든 예루살렘이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서 신앙을 잘 지키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좋은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이는 것이 아니면 축복일 수 있고 반대로 무엇인가 불허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축복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갈등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천국,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도전하기는 여러분 말씀의 삶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도전합니다.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알 때 여러분이 아까 말한 기대나 추측 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진리를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나올 때 짐 검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더군요. 옛날에는 더 심했대요. 이스라엘은 주변이 다 적국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지 쓸 때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짐 검사하면서 욕하면서 나온다고. 이 땅을 내가 2번 다시 오나 보라. 막 이런 식으로 짐 검사하면서 너무 안 좋은 일을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짐 검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그룹이 있는데 그룹에서 한 대표로 2사람을 뽑아다가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합니다. 뭐 이 짐은 네가 쌌냐,
이상한 사람이어서 뭐 짐 좀 옮겨달라고 하지 않냐, 뭐 네가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냐, 뭐 수상한 거 없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묻는데 문제는 이 모든 인터뷰를 영어로 하는 거죠. 영어로. 그러니까 권사님들 막 할머니들 되게 긴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질문 하면 그 질문할 때 한국 사람들 긴장하면 막 묻는데 이러면 이제 이러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들 다 긴장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우리 팀에 영어 잘하신 이상학 간사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샬레샬레 막 네, 그래서 잘 통과됐어요. 한편으로 좀 부럽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면 그렇잖아요. 영어는 아는 만큼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그냥 안정감 있게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근데 기초 단어나 영어를 잘 모르신 분은 어떤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죠. 들리지도 않니 뭐 해석은 더 안 되는 거죠. 저는 말씀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외웠던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상황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긴장되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옆에서 찔려거나 속여도 유혹해도 이것이 아닌 것에도 분명해지는 거죠. 하지만 그런 기초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뜻인지 형통인지 아니면 가져 말해야 될 것인지 전혀 분별치 못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묵상하는 일에 멈추지 마십시오. 묵상은 기본입니다. 이제 여러분 묵상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묵상을 넘어서 성경을 좀 연구하십시오. 묵상할 때 성경 배경 사전도 요즘 팔잖아요. 배경 사전 놓고 하십시오. 여러분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는 교리 서식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에 대한 주제들별 정리해 있는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현재 가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외국인들은 일반적인 신학적인 기초 신학적인 공부들을 다 하고 온대요. 제가 권사님들 하고 다니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교회 주부에 보면 성경 연구 문제집도 있고 맨 뒤에 보면 성경 읽기 1년 진도표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하실까 싶었어요. 이 성경 퀴즈 이런 거 낸다고 신앙적인 지식이 많이 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권사님들 다니면서 가이드가 여러분 뭐 삼손이 뭐 할 때 어디죠? 어디야? 여러분 권사님들이 지식이 상상 초월이었어요. 야 이게 매주 퀴즈 풀고 매주 몇 장씩 읽는 거가 30년 쌓이면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저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매일 그렇게 성경을 보시는 분 계십니까? 짬짬이 성경의 퀴즈를 푸시는 분 계세요?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은 그래도 좀 조금 두꺼운 책 읽을 수 있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책을 좀 몇 시간 읽을 수 있는 체력이 있잖아요. 지금 이때 여러분 진리의 말씀들을 쌓아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기대와 다른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폄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땅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직 하늘나라에 대해서 확연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인데 모든 것이 확연하게 보는 사람들이죠.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비할 때는 가장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례 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혼돈스러워하고 이렇게 자꾸 의심하기도 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륜입니까? 왜요? 이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최상으로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먹는 것도 맛있는 것도 구별하고 그의 삶의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에 대해서 회심할 수 있도록 죄에서 멀리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새 가족들 중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중에서도 완전하지 않지만 자기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 작은 지식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애쓰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이 그분들 격려하십니다. 뭔가 실수할 것 같은 그런 열이
어린 마음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주변에게 나누고 싶고 이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좀 전해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죠. 신앙이 흔들리고 의구심이 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선배들 찾아가서 묻고 그냥 상황을 묵상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려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오랫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이 성경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씨름하시는 분들, 세례요한 같은 분들이죠. 그런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좀 같이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힌 것처럼 혹시 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오늘 좀 초청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상황으로 옥에 갇힌 것 같은 사람이 있고 혹은 생각이, 관점이, 믿음이 옥에 갇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주님, 내가 이것을 넘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뜨리고 싶습니다. 되게 더 이상 기대와 추측 속에서 상황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도 가장 열악하고 가장 힘든 상황,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제가 말씀을 믿기에 주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제 상황을 혹시 바꿔주지 않아도 좋은데 하나님, 제 이 갇힌 곳에서 이 생각과 믿음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진리의 기반으로 제 기반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같이 일어나서 좀 적용하면서 좀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과 씨름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상황만을 묵상하는 상황 속에서만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서 모든 묶임을 누르고 떠나갈지어다. 기대와 추측의 기반 가운데서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속임이 없더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여기 모든 사람들 속에서 잘못된 속임 속에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기대와 추측이 아니라 말씀의 기반 안에 우리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내가 있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원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 바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믿음을 넓혀 주시고 우리 좁아진 생각을 넓혀 주시고 잘못된 관점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편협한 생각들을 주의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것을 알지 못한지 그들에서 닫았지 하나님, 막연한 것에 예수님 그러신 것이라고 추측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신앙이 맴돌지 않게 하여 주셔서 확장되고 깊어지고 날카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동안 주님 역하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이사에 대한 말씀에 기반이 없는 사람이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기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설교로 말씀하시든 묵상 본문으로 말씀하시든 세일 모임에서 어떤 주제로 말씀하시든 깨우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좀 결단하시죠. 성경을 어떻게 좀 깊이 있게 공부할 것인지, 어떻게 말씀의 기반을 깊이 할 것인지, 어떻게 이런 신학적인 주제들을, 성경적인 주제들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삶으로 나갈 건지 여러분 시간을 좀 떼어주십시오. 여러분 월급의 일부를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지식을 쌓는 것에 좀 떼어두십시오. 여러분 세일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깊이 일어나기를 좀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 기도할 때 좀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 올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냥 막연한 열심이 아니라 진리를 기반으로 말씀을 쌓아지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주마다 혹은 매일마다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 바다로 있는 곳에 있는 자들 하여 주시고 진리 말씀이 근거리 있게 하여 주셔서 진리 말씀이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기반에 있게 하여 주셔서 피곤해 있는 자처럼 쩌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민을 혼자서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적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는 그런 시즌을 보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에 쩔어서 피곤해 지쳐서 말씀을 펼 시간도 없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에 쩔어서 보낼 수 있는 시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성경 구절이 성경인 기초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혼돈스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는 모든 사람의 묵상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묵상을 넘어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한 주 동안 말씀으로 혹은 믿음에서 흔들렸던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마음이 모아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던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무엇인지 명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했던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심령이 상한 사람이 있거든. 주님 하나님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자유 계시면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가 특별히 아까 도전하는 것처럼 좀 말씀으로 씨름해 보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기독교 서점에서 많은 청년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면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신앙 서적도 좀 많이 좀 구입도 좀 하시고 여러분 카톡방에 다른 카톡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선배들에게 서로 좀 묻고 답해주는 카톡이 딱 특별히 좀 많은 한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여러분 성경책이 더 많이 펼쳐지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이제는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죄악 중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 생각나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추구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씨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